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선한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밑에서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낡은 양식으로는 오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신선하고 새로운 영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어제 먹다 남은 딱딱한 빵이 아니라 오늘 아침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생명의 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아합은 그중 더 크고 강성했던 북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아합 왕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악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세벨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아합은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더 큰 힘을 얻고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경고합니다. 눈앞의 힘과 이익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문제와 영적인 위험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며 더 큰 힘을 얻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패했으며 그보다 더 사악하고 교활한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을 들여와온 백성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배도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끔찍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온 땅이 메마르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특히 엘리야를 잡기 위해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치시고 그를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이런 암흑 같은 시대에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펼쳐집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맞선 엘리야.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수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혹은 이웃 사이에서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숨겨진 선지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제단과 나무와 돌, 심지어 도랑에 부어놓은 물까지 하나님의 불이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자해를 해도 그들의 시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음 속에서도 엘리야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승리 바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피비린내 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싸움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했던 바로 그 장소로 말입니다. 공격받고 지쳐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영적 전쟁의 피로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시종 한 명만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소음을 멈추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중과 단순함, 이것이 저의 만트라였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을 명료하게 하여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경지에 도달하면 당신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명료해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생각이 명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명료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거의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발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여과 없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저마다의 의견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텔레비전 채널이 서너 개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방송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백 개의 채널, 끊임없이 울리는 SNS 알림, 이메일, 문자 메시지, 광고 전화까지.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모든 순간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끔찍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살인, 폭력, 전쟁, 분쟁.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먼 나라의 전쟁 소식조차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심어줍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걱정하며 우리의 생각은 소음에 잠식당하고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소음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멈추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건 어떡하지? 그 일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입술은 움직이지 않지만 머릿속은 온갖 걱정과 불안의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소음 한가운데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계속해서 소음 속에서 사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소음을 멈추십시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 소음을 통제하십시오. 엘리야는 어떻게 소음을 멈추었습니까? 그는 산꼭대기에서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이 기이한 자세는 외부의 모든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차단하고 오직 내면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평안과 고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음 속에서 분별력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음이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소음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에 침투하는 소음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당신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업가이고 직장인이고 학생이라 할지라도 먼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사용했던 방법과 지금 가뭄을 끝낼 비를 구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불을 내릴 때는 그의 목소리를 사용했지만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불을 가져왔던 방법이 물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과거의 방식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원치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거나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쓰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멈추어 서서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바깥 세상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 안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음과 불안이 가득한 곳에서는 평화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에서 침묵하며 기도하는 중에 자기 영 안에서 큰 비소리를 듣습니다. 현실의 그의 삶 속에서는, 그의 주변에서는, 그가 사는 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이미 풍성한 비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그의 시종에게 말합니다.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영혼 안에서 들었던 그것을 이제 눈으로 찾아보십시오. 시종은 바다를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때로는 첫 번째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가서 보십시오. 2번째, 3번째에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가서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끈질겨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완성의 숫자, 완전의 숫자인 7번째에 이르렀을 때 시종이 돌아와 말합니다.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비를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고작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기대했지만 내 손에 쥔 것은 보잘것없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이 시작될 것이다. 작은 시작의 날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아주 작은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 시종에게 소리칩니다. 아합에게 가서 전차를 준비하고 산에서 내려가라고 알려라. 큰 비가 당신을 맞기 전에 서둘러라. 보십시오.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그는 이미 폭우가 쏟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검은 구름과 바람으로 뒤덮이더니 거대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전차보다 앞서 달려갔습니다. 말들이 끄는 전차를 사람의 두 발로 앞질러 달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당신의 적들이 당신보다 앞서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오직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옷을 걷어 올리고 허리를 묶고 달리기 시작한 것은 이 축복이 점잖게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체면을 버리고 흙탕물을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야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동정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은 달려야 할 때입니다. 빗속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그의 영혼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증거를 보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건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릎과 머리 사이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당신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될 것입니다. 수없이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6번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7번째 되는 날 당신은 마침내 돌파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고난은 당신의 내면을 단련시키는 영적인 헬스장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이 당신의 삶에 기적의 비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껏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회개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걱정하고
사람들의 소음에 제 마음을 내어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 삶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서 제 안에 심어두신 것에 맞추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두신 모든 것, 제 안에 심으신 모든 꿈과 비전과 약속이 이제 제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귀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